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좀 더 본문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짧아요. 굉장히 내용이 짧게.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여전히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 기도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닐 텐데 유대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랍비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랍비들도 자기의 문파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여기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특별한 기도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문을 배움으로써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말 없이 그냥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그런지, 제가 외국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끝날 때에 주기도문으로 끝내야만, 그래야 예배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에 저는 수요 예배 할 때 예전에 주기도문으로 끝냈었는데, 그러다가 주기도문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떤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마치 모든 모임을 끝날 때에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어떤 것을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지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ow에서 어떻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뜻과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기도문이 어떤 정해진 틀이어서 완벽하게 이걸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에 합당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하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늘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우고 그러면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이렇게 물론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안의 의미를 반복함으로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문처럼 외운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주기도문이지만 이걸 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먼저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짧아요. 뭔가 거대고 거창하고 화려한 문구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찬양 또는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며 찬양 경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이름이 인정받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로만 영광 하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영광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또는 통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 개입의 역사가 구약에서 쭉 있었는데 그 개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시며 이행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 이게 주 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 또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또 이렇게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사함으로써.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것은 삭실한 얘기도 있고 또는 빌려준 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려간 돈에 대하여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주 불량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더니 이 청지기가 놀고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다 주인이 와서 회개하겠다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아주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빌려갔던 사람들, 밀 얼마나 빌려갔느냐, 기름을 얼마나 빌려갔느냐 불러서 너 얼마면 반으로 잘라서 이만큼만 해라 이러고 탕감시켜 주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이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하는 거야. 바로 이런 것이 탕감이에요. 탕감. 빚을 이렇게 면제시켜 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도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뭔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문에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보면 일부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몇 명은 용서해주고 내가 몇 명은 저놈은 또 저 사람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용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탕감해주고 이렇게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것은 그저 그냥 내가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따가도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바로 그게 죄 용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들은 시험에 빠짐으로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죄 짓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전에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하옵소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예요.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은 있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냐면 우리 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이렇게 낭망시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게 시험이에요. 그게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악에서. 시험과 그 다음에 악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이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악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신앙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서 죄에 빠져서 내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에 또는 미혹에 또는 악에서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도 했었는데 복잡하게 설교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는 양식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죄 지은 것에 대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될까 그래서 걱정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뭐가 의문이 들었냐 하면 왜 5절부터 13절까지 이 굉장히 긴 내용이 이 뒤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긴 내용을 바라보면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뒤에다가 이렇게 5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길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써붙여놨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이게 뭐냐? 제가 먼저 크게 앞에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망각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은 그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버텍에 가서 한밤중에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래서 내 벗이 지금 여행 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왔는데 구워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벌써 잠자리에 누워서 또 일어나서 나가서 주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예요. 한밤중에 가서 잠을 깨우고 떡새덩어리를 빌려달라라고 말한 때에 그 친구는 아주 번거롭고 귀찮아도 일어나서 그 요청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뭘 하나 더 붙이시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이미 다쳤다 하겠느냐라고 말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8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그것도 간청하고 요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청함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또 그 뒤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로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경우라도 간청하는 자는 응답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내가 누워서 이제 더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어도 일어나서 그 요구해 주는 것처럼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면 준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하면 찾아낼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가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전을 달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우리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죠.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이가 전혀 낯설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닌 아주 친근한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내 부모, 내 아버지. 그런 부모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하는 자와 응답받은 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 뭐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국 내가 그 아버지와 나의 이 관계가 형성됐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자녀야 그리고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친밀하게 확실한 관계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분명하게 내 안에 인식되어졌을 때에 내 아버지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먼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해놓고도 돌아서서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저분이 해주실까 말까?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되었었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면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현실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이 간혹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리감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빨리 깨뜨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여기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가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자비로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에 충분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이렇게 헛돌 수 있어요. 그냥 공중에 메아리처럼 울려갈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완전하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정립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좀 설명했던 부분에 있는데요.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자애로운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는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가는 것이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문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왜 제자들이 요구했을 때 왜 이런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가 장황하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문을 5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그게 뭐냐면 다른 부분에 있는 것보다도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라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갚으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그 인생이 불쌍해서 탕감시켜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잡아서 갚으라 이러고는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도 용서해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내 동료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우리가 부합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줄인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때에 내게 한 것이고, 네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병자가 아니라 이렇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원한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끝까지 괴롭힌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주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 가서 발을 씻기듯이 그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여,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너희 발을 씻기면 된다.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서로 닦아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죄 용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고 또 다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북이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내가 정말 주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문을 할 때 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이러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면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성령.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죠. 뭐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뒤에 마무리에 정말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내게 기도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깨우침인 줄 알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